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3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현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그 완성되기까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여러분이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 그림,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이 많죠. 그것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면 그 기억에 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29절에 나오는 이 그룹들 종려와 핀꽃 현상, 그걸 아로새겼다. 종려는 종려나무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종려나무. 고급 정원수로 많이 쓰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산력, 그죠? 그래서 신전에도 조각되고 매우 신성시되었던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또 조각 이술품들에도 사용되고 고대 유대 회당에도 양각이나 무슨 모자이크 장식 이런 거 하는데도 사용되었던 이 성경에서 이 종려는 환영과 즐거움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그룹 사이에 엇갈려서 이렇게 새겨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핀꽃 형상을 또 아로새겼다 그랬어요. 활짝 핀 꽃이죠. 이것도 또한 싱싱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력이 가득한 장소로 표현됐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그것도 생명력이 가득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다.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에 깔린 내외죠. 마루 전체에 금이 입혀졌다. 어마어마했을 것 같죠. 바닥에까지 금이 깔려 있다.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격을 강조해 주는 거죠. 어느 집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소라는 말이 홀리 플레이스 아닙니까? 구별된 곳. 오직 성별된 제사장들만 직무를 수행하던 곳이고 더욱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속죄 날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 목욕제기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죄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거룩하고 거룩한 곳.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모양만 상상만 해봐도 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 문양을 새겼음을 볼 수가 있죠. 그룹 문양, 종로나무 문양, 핀 꽃의 형상, 이것들을 아로 새긴 것이죠.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벽, 문, 성전들의 높받침술에 물두멍 운반술이죠. 여기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아까 나온 종려나무 문양, 이걸 왜 그룹과 함께 성전의 벽과 문, 놋, 받침, 수레에 새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급했듯이 성전은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종려나무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죠. 그게 생명 아닙니까? 구원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죠. 3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막막하죠. 전혀 감이 안 잡히죠. 문인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방, 린텔이 영어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문이나 창문을 아래 위로 가로지르는 그 나무예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문설주는 많이 들어봤죠. 도어포스트죠.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도록 된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가 벽의 5분의 1이라 이 말이 참 애매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몇 가지 견해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는 문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즉 성전 쪽의 5분의 1, 4규빗 정도 크기의 문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에서 기둥이 떠받치는 힘의 평형 부분이 기둥의 5분의 1 지점에 있다. 건축가가 아닌 이상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죠. 또 하나는 이 많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건 5분의 1이라는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오각형 모양의 문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영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 이 지성소문의 이 문짝들은 이 7장 50절에 나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금돌적에 의해서 문절주에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 돌적이라 이 문짝을 이 문설주에 달고 여다주 세부치, 경첩이라 그러나요? 암수 두 개가 한 벌로 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문설주에, 수는 문짝에 받쳐서 맞추는 거죠. 거기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의 문에는 벽에 조각된 것과 같은 형상들이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조각된 형상들에게 금을 입힌 사실을 새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강조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부분이 소개될 때마다 매번 금을 입힌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만큼 이곳이 구별된 곳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앞에 여기 5분의 1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것도 오각형이라고 번역했듯이 이것도 사각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그랬어요.
외소, 즉 성소의 문짝을 잣나무로 만들 까닭은 이 나무가 이 감람나무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사용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외소의 문짝은 내소에 비해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짝도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각 문짝이 두 짝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문짝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또 나오네요.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하도 놀랍고도 감사하고 거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고르게 금을 입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여기 돌, 백향목 판자 이런 것으로 안뜰 담을 구성했다는 것이죠. 한 켜라는 것은 이 층이에요. 층. 한 층, 두 층 할 때 낱낱의 층. 성경의 다른 분에는 주로 라인, 줄로 번역된 경우가 많죠. 아마 사각형으로 다듬은 돌을 3줄, 그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줄, 3줄 한 줄, 3줄 한 줄 이런 식으로 담을 둘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축 방식은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뜰이 또 나오죠. 이너코트겠죠. 역대하 4장 9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에레미야 36장 10절 보면 이 안뜰을 윗뜰로 불렀거든요. 이 안뜰이 바깥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약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 모세 성막처럼 성전 앞뜰에서 제사장과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들은 안뜰, 즉 제사장의 뜰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생긴 구별로 보면 될 것이죠. 안뜰과 바깥뜰 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예들에 비추어서 솔로몬 성전이 모세 성막 크기의 2배 정도가 된다면 제사장들의 크기는 약 동서간의 길이가 200규빗, 남북간이 폭이 100규빗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들은 안뜰의 크기의 2배 정도, 즉 길이 400규빗, 폭이 200규빗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얘기들이 다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로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평생 이것만 붙들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기록들이니까. 37절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15월, 히브리 종교적으로 따지면 2월이 둘째 달. 시브라는 말이 밝다, 찬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가나안어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4, 5월경이죠. 꽃들의 찬란함에서 따온 그런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기초를 쌓았다. 목재와 석재 준비 기간이 여기 다 합산된 것이 아니죠. 솔로몬 건축 기간을 성전의 기초석을 세운 시점부터 지금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거예요. 불월. 불이라는 것은 히브리 종교적으로 8월이에요. 8월.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달력. 이 불이라는 것의 어원에 대해서는 비라는 해석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불월에 해당하는 히브리 종교 8월은 팔레스타인 기후상 우기예요. 비가 오는 그런 시기. 그리고 과수 열매를 추수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처럼 명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다 지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 내용은 일찍이 선왕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준 것이잖아요. 그것 그대로 사실 다윗이 다 준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순종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 솔로몬 건축이,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즉위 4년에 기초석을 놓음으로 시작했다고 6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즉위 11년 15월에 끝났다. 이 건축 기간은 정확히 보면 7년 6개월 걸린 셈이라 할 수 있죠. 이 성전 건축에 걸린 기간은 고대 다른 대건축물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우리 이제 신약성에 나오는 다이나 선전 있잖아요. 바울이 언급한 무려 200년이 걸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애굽의 피라미드 건축에는 보통 한 20년 정도 소요됐다 하는 거죠. 이와 비교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정교한 건물을 완공하는데 7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당시 뭐 건축 기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빨리 질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전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것, 또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다윗 시대부터 세심한 준비가 축적되어 있다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야말로 좋은 정성을 다한 대건축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장 아름답게 꾸민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과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자신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대로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마쳤듯이 우리의 성전이 죽을 때까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서집사님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수술을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